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 하서 5장 1절에서 14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이죠. 여기 목사님도 몇 번씩은 아마 설계했을 것 같은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목을 오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했죠.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저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아니야, 거기 갈 필요 없어. 내가 그 바로 너희가 찾는, 너희가 갈급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던 그분을 만났어. 아멘. 마을로 뛰어들어갔어. 여러분, 내가 드디어 만났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여기 계셨어요. 아멘. 인생이 바뀌는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목마름에 사무친 그림으로 어쩌면 그분을 향한 그림이었었는데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 겁니까? 기도원에 가도 없던데요. 교회 가도 없던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술로 세월을 살았어요. 세상에 그냥 정육방청 빠졌어요. 제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제 애학에다 담았어요. 웃음에다가 슬픔을 담았어요. 웃음에다 고통을 담았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애학이에요. 개그고 거기는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시각으로 어떤 문제들을 바라봐요. 반전. 그러니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흐름이 이렇게 일정하면 안 웃기잖아요. 근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지 웃기는 거잖아요. 그 반전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픔이 들어있고요. 근데 그 아픔을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픔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대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늘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간의 그런 관계를 참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은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때 이해하려 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를 그치고 계속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괴로워요. 내 진심은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가슴 좀 열어봐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썰어놓는지.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은 우리 이제 큰 형수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큰 형수가 완전 폭군이에요. 막 다 때려오고 우리 집에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은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싸워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 자기 발을 못 참고 막 소리 내지르고 막 시스템에 부리는 그런 것들이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요란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막 고뇌의 삶을 살았어요. 학교 가도 공부가 안 돼요. 칠판 쳐다보지만 생각은 어디 집에 가서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거기 생각이 다 있었어요. 칠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양씨인 줄 알았어요. 성적표에 양가 나하고 양가인 줄 알았어요. 양가. 그래서 저 학교 끝나면요, 옛날에 책보가 이게 보자기 싸가지고 뒤에 있잖아요. 집에 뛰어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엄마 안 보여 어디 갔나 보면 뒷곁에서 울고 계신 거야. 그러면 막내 정할 때 또 다 얘기를 해요. 형수 했던 일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치는 거야. 내가 어리지만 내가 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여태 가만뒀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형들이나 우리 형들이 이제 두 분이 계셨죠. 큰 형님은 그분하고 사신 분이고 이제 둘째하고 셋째이 오면 형수없어 2년아 전혀하면서 네가 우리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욕을 해보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오해 색깔이 생겼어요. 내가 뭘 먹고 있는데 그 조카아이가 내가 먹고 있는 걸 싹 뺏어서 탁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놈을 혼내줬죠. 그랬더니 형수가 와가지고 왜 아이를 때리냐고, 그게 때린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왜 아이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지가 그러니까 그랬지 그랬는데 이 지를 제가 아니라 자기로 알아들었어요. 형수 자기한테 하는 지라고 알아들은 거야. 이 조그만 놈이 형수한테 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해잖아. 근데 그냥 오해 그냥 썩혀놨어요. 한 번도 해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놔뒀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형수가 지금 꼬부랑 형님이가 되어 있어요. 허리를 굽었고요. 땅에서 20cm를 벗어나지 못해요. 머리가 걸어가면 그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 꼬부라지기 전 어느 날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원수 갚으리라고 했던 그 다짐은 이제 예수를 만나는 뒤부터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렸고 오히려 형수한테 늘 이제 주머니에다가 던지지 육도도 넣어주고 형수한테 잘했어요. 그 사실을 느끼고 알았는지 형수는 제게 그런 말이죠. 세상에 막내 도련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런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죠. 그런 어머니의 품성을 닮아서 그런지 저도 이게 속이 가두고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오해했을 때도 그러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죠. 기도도 요구하고 빠져서 묻기도 하고 그러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그저 실망하면서 하나님은 없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인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이그 겉에 같이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고통과 이 아픔 이렇게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뒤기전에 아들은 아버지를 정한 그 주인을 공경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아닌데 나를 공경하는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열심히 하였나이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섭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제물에도 눈알 빠진 거, 불알 상한 거, 다리 저는 거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걸 받기가 민망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저도 중학시대를 다 보냈지만 어떤 나의 대상자를 사랑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잖아요. 하늘의 별 따라줄게. 실제 따라주고 싶잖아요. 그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거라도 정말 따라주고 싶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고도 내어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찔끔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순간 그 순간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선 20년 동안 도망 다니죠. 아닐 거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상태를 내가 잘하니까 내 상태를 누구보다 잘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따라가요. 근데 난 못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원장님을 통해서 헌금 봉투에 들고 누구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가세요. 그럼 지금 저녁에 앉아서 나는 아니라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그러나 어느 날 처이모가 되는 사람이 경북 군위에서 기도를 차렸어요. 거기 이제 처이모니까 갔더니 거기서 또 헌금 들고 이분 누구세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순종하세요. 그랬는데 크게 계속 하나님 찾아왔죠. 들으니까 김제의 그 둔덕에 있는데 백상기도는 홍정리 목사님이 또 잘하신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기도원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저쪽에 그 처마 밑에서 한 세 분인가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거 도장 찍으러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어려움 찾아오니까 그때 그 군위에서 나에게 가라고 했던 분을 근처에 산다고 해서 수원이라고 기도를 하더니 한 4-5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받으려고.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저한테 기도 안 해주시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잡아 끄시더라고요. 저 기도 받으라는데 그래서 별 따라오세요.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따라오시라니까요.
손잡고 가는데 그 근처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학장님에게 저 이분 등록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학생활인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때릴 때에 사랑의 매를 드는데, 맞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매 맞은 지옥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죠. 정말 맞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만 고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만 알아서 나아만인가요? 어쨌든 그의 이력을 보면은 그의 신분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런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이나 됐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명목상만 그런 국방부 장관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 절대적인 힘을 받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케 하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재물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나병입니다. 문둥병.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 걸린 자를 군대 장관에 앉힐 리가 없으니까. 아마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둥병이 발발한 것 같은데요. 당시로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아무도 그걸 고치지 못해.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그는 아주 큰 용사였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당연히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나병과 가까이 갈 수 있지 못해요. 그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 생활에서도 잘 안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겉으로 멀쩡해 보였어도 속으로는 살이 썩고 피가 흐르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비슷합니다. 현대인들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다들 멀쩡해 보여도요, 겉으로 보기에 다 행복해 보여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속이 썩어 누그러진 그런 가 너무나 많아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효 파업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그런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이나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아가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쩌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갔다가 서로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그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섬긴 나만 장군이 나병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마 전쟁통에서 이스라엘 꼬마 하나를 노획물로 잡아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나만 장군 집에서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런 계집아이였어요. 근데 그 꼬마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 안주인에게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 앞에 선다면 그 질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해준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어떻겠어요? 그가 군대 장관이니까 아마 한 나라를 움켜쥘 수 있는 군대 장관이니까 별짓을 다 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 않겠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마 그 병을 치료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중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는 그런 말이 솔깃한 법이죠. 이 끔찍한 천연고 같은 그 질병이 왜 낫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계집아이의 말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어도 자기 위에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받아 들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잡아가죠. 그래가지고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마병을 고치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라고 질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치라고 나한테 보낸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분명히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내게 시비 걸려는 걸 거야. 우리에게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걸 해결책이 없는 거죠. 고심하고 있는 차에 그 소식을 듣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그 왕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 친구분 앞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상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우리 같아도 아마 문도 안 열어보고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화가 나겠죠?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내가 오다가 보니까 요단강이라는 게 부정물이고 뭐 물도 별로 없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니 그런 물을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가면 바나바가 아르발강 뭐 깨끗한 강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그 구덩이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씻기. 그래서 엘사의 그 행한 짓이 괘씸한 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해봤지만 요단강이라는 게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 개울만 해요. 뭐 넓히기 잘하는 사람은 10개 넘을 수도 있게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잖아요. 조그만 개울도 강이라고 하고요. 호수도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이도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얘기하죠. 사해바다,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넓은 호수에 지나지 않아요. 바다가 하다못해 어디 성막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는 것도 대야 그 안에 담긴 물을 노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나만에게 그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 장군님, 저 사람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낫기만 한다면 그거 왜 못합니까? 아니 근데 물에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납니다. 안 되잖아. 2번 들어갔다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 3번 들어갔다 납니다.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네.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그만둘까 하다가 6번 한 게 억울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그냥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나만과 당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만 장군은 아주 중대한 오해를 하죠.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그 어떤 오해를 했으니까 권력과 재물이면 하나님께도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나병을 치유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왕의 친서를 가졌어요. 그리고 재물을 가져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왜 왕의 친서를 가져갔습니까? 권세를 의지하라고 마음이 있었죠. 나만 장군이라는 이름이 부족하니까 왕의 친서를 들고 가면 뭐 다 통하죠. 옛날에 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들고 가면 이게 왕이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패가 왕의 권세, 권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패를 들고 가면 다 되는 것 같이 나만도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갔어요. 권력의 권한의 힘을 의지해 보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과 금을 옷을 왜 가져갔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당대품이 아닙니다. 이 액수를 현대 화폐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수억 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가져온 거죠? 실험입니까? 뇌물인가요? 아니면 당대품인가요? 나만의 이 물품을 가져온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 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내 위신이 서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장관인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도 권력과 권세와 재물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원 밑에 어디예요? 수원 밑에 오산. 만약에 우리 여기 교회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볼 때마다 대통령 친서를 들고 오고
수행을 몇십 년씩 데우고 예배 때마다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세상에서 대우하듯이 장관으로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면 목사님도 알아주겠지. 이러면 수험이 때 어디라고요? 오산이라. 사탄은 속입니다.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흥정하려고 합니다. 성교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인사하고 믿는 척하고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표를 찍어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교회의 타락의 일조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갖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의 가치관은 세상 방식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바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들어서 교회를 민주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수들이나 교사들은 교회를 학교식으로 운영해야겠다. 사업하시는 분은 교회를 사업체처럼 경영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흥한다고 목사님들에게 귀띔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치고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갈등을 겪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즉 나만식의 세상 사고방식, 즉 하나님도 권력이나 또 돈이면 다 통한다는 의식,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 나만이 엘리사 집에 섰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인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통해서 메시지만 주어졌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들은 나만이 격분했죠. 그는 메신저보다도 메시지가 더 중요한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사보다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살아간 거 알아? 나한테 얼굴도 안 보이고 (11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려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는 설교자인 엘리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여기는 저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고귀하신 고건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증거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있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만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보다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목사가 누구보다도 증거되는 말씀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메신저죠. 즉 전달자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분 중에 하나가 중국 상해에서 20년 동안 살고 그 어떤 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어요. 재정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집에 와가지고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 나를 내쫓았을까? 골똘히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 문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심각한 상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깊은 골방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거기에 짐을 가두고 차림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근에서 물건을 찾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어요. 물건에서 당근에 내놨더니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처음에 몰랐지만 필요한 게 많다고 해서 필요한 데를 다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많이 물건을 가져가서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예요. 15년 동안, 20년 동안 상해에서 있으면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성도가 우리 집에 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시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구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우울증과 그런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도대체 나한테 그랬을까?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집사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전혀 모를 겁니다. 모르죠. 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을까? 자세히 좀 설명해주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좀 오해하지 않을 만하게 좀 차분하게 잘 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집사님은 지금 수년 동안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분들이 다시는 목사님 만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겠다. 목사님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 어느 누구 목사도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만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요. 내 목사님 같은 걸 믿겠어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신뢰가 돈독해져 있어요. 그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실족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실족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는 목사님 직에 비해서 오해하는 거죠. 목사는 거룩하고 완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목사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거룩하고 남에게 흠과 티가 전혀 안 보이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방귀도 끼고 냄새도 나고 머리 떠있으면 잘 안 보이죠. 옛날에 소풍 가봐서 알 겁니다. 이제 소풍에서 여러 가지 요리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호루라기 삐 불면서 점심시간이다 선생님이 그러죠. 그러면 종종 모여서 여기저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 자리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살펴보면 저 나무 밑이 좋겠다 해서 으르르 달려가 보면 이건 덩스에 있는 냄새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인데 저쪽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도 그 잔디밭에도 멀리서 볼 땐 좋아 보이는데 가니까 어때요? 흙이 그대로 있고 잡초가 있고 보기 흉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우리 목사님도 다 거룩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그거 도끼깨끼.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보다도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메신저는 글쎄 담아서 전하십니다. 전달하는 글씨 깨끗하지 못하면 담겨진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맛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릇이 시원찮다고 음식까지 시원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수험이 되어더라고요. 오산입니다. 세 번째,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낫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그는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메시지만 받았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리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요. 자, 나아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죠. 또 내 생각에는 차라리 다메섹 강, 아바라 강, 바르발 강 그것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단강은 넓잖아요. 물론 홍수기에는 넓겠지만 갈수기에는 여기 도랑 개울만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길에 있어서 우리도 여행 갈 때, 야, 요단강 그동안 들어보고 요단강이구나. 가보시면 실망합니다. 아, 이게 요단강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메섹 강이나 바르발 강이나 그런 강이 훨씬 수량도 많고 깨끗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구정물 같은 강, 또랑 같은 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냐?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옳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말씀에 자꾸 우리 잣대를 제기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든다면 그것은 무서운 교만. 내 생각이 가장 바로, 내 생각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게 너희 그들과 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는 길이 옳다고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물이 더 특효가 있다고, 더 몸을 담기에 더 그럴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만 생각은 어때요? 요단강물보다 바로바로 가기 더 낫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감추지 말고 내 환부를 다 드러내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겹겹이 둘로 덮고 있는 이 가시의 옷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체면의 옷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신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겠죠. 자기 몸을 감추고 싶겠죠. 그걸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신론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순종과 거리가 멀어요. 이게 안 돼. 왜 그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외치는 설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보고도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요단강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면과 그 권력을 갖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니 아멘. 땅에 기는 것으로 하늘에 실려는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원 날개로 그네 내 크시며 평강으로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때리는 채찍과 같은 고난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 간직해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 뜻으로 기도했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그의 제자들은 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그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 아까워서 그게 고통스럽다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 빈약한 해석이죠.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피하려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것은 너무 빈약한 해석입니다. 그럼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그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이 말씀으로 해결됨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나병으로 세상에서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그는 비록 연약한 기적적인 저는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해를 하고 교만하여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들의 충고를 듣고 돌이켜 순종합니다. 결국 죽을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계집장을 다 떼어보이고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세나 재물 그 배경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7번 담거라면 담거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담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문제 해결자는 이 땅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